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넉 주 전부터 성경적 자아발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이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앉지도 가지도 말아야 할 자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자아발견, 우리는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살고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어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포은 정몽주 선생의 모친이 간신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에 뛰어드는 아들을 염려하며 아들에게 주었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깃 세우나니 청초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했습니다. 아들을 염려하며 자리의 문제를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잘못을 범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도박판에 가서 구경하다가 나도 한판 해볼까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나도 한잔 해볼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함께 그것을 듣다가도 멀쩡히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잘못되어 보이기도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 선악과의 범죄를 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 이러한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은 네가 선 자리는 어떤 자리냐,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냐, 어떤 영적인 상태이냐 하는 것을 묻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아무개야, 임재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것이 어둠의 자리, 죄악의 자리라면 즉시 장소를 옮겨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이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자리,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에는 자리에 관한 말씀이 거듭 반복이 되는데, 시편 1편을 놓고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짧게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꾀하고 지혜하고 좀 다릅니다. 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꾀 부린다 이렇게 말할 땐 게으름 부린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꾀를 굴린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나쁜 목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잔머리를 돌리는 것을 말할 때 꾀를 부린다 합니다.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과정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석박사에 5개, 6개를 가져도 지혜가 모자라고 꾀를 부려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공부는 길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세상을 바라보는 참 지혜를 통해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도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 4장 14절 이하에 사악한 자리에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꾀를 부리는 자리입니다. 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거든 즉시 이 꾀 부리는 자리, 악인의 꾀의 자리를 벗어나서 옳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으며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하는 그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의 작사를 한 전 뉴턴 목사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뉴턴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 지역에다가 내다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때 당시엔 자신이 알지 못하여서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일인 줄 모르고 노예 상인으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또 잘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는 바람에 죄수가 돼서 아마 금전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세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요, 죄수가 배를 젓는, 노 젓는 노동을 하는 그런 죄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참 돈을 만질 때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죄인의 신세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선에서 배를 젓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친구가 이 뉴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성경책과 얼마간의 음식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크게 깨닫고 대오각성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의 꾀를 부렸구나, 악한 자리에 있었구나. 그가 회개하고 삶을 변화되어져 나중에는 죄수로 풀려났을 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워서 목사가 됩니다. 그가 자신의 은혜를 찬송가사로 적었는데 그것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의 인생 역전,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인 것을, 그것이 꾀를 부리는 자리요 악한 자리인 것을 깨달았을 때 대오각성하여 거룩한 자리에 자신의 삶을 바꿨을 때 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생을 살다가 어리석어서 잠시 악인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으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거든 즉시 삶을 받고 거룩한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시편 1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을 인생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고 정말 힘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열심히 뛰어가다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과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대학교 수업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가는 중입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가 지금 앞도 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데 대학을 공부해서 뭐 하는가 했더니 어이구 어르신, 그야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야죠. 그래,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자 이 청년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고 나면 예쁜 아내 얻고 훌륭한 가정, 행복한 가정 꾸며야지. 그래, 좋다. 청년, 그러면 훌륭한 가정을 꾸민다면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야 뭐 나이 들어 늙겠지요. 그래, 좋아. 그러면 늙고 나면 어떻게 되는? 그야 뭐 무덤에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노 교수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지금 앞도 보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려고 뛰어가고 있구만. 자네가 지금 열심히 뛰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혹시 우리는 허망한 이 생을 내 욕심을 채우며 열심히 뛰어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인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말 내가 걷는 길은 바른 길인지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가는 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혹시 죄인들의 가는 길을 걷다가 사망에 이르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7장의 가사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는 찬송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작곡을 하신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의 심정을 부르는 찬송이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소. 오늘 우리 가는 길을 잘 점검해 보시고 혹시 죄인의 길에 걷고 있다면 즉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뒷부분에 보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게 성경의 원어인 오만한 자라는 말은 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레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참 제법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하찮은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우리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오만을 부리는지 몰라요. 오만한 자는 자기가 곧 법이고 주먹이 자기 법이고 자기 생각이 제일인 듯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부인을 하는데, 결국은 이 오만한 자는 그의 끝은 멸망이요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진리 앞에 오만한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라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무조건 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합니다. 원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모세에 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불평의 태도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무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넘도록 가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향하여 폭언을 퍼붓기를 함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누군가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정말 나도 저거 진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모양이네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코로나19만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사실 이 코로나 질병이 전염력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의술이 좋고 우리 의료복지가 잘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면은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19도 무섭지만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섭게 전염되는지 몰라요.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에 그 한 사람의 불평분자만 있으면 그 집단이, 그 단체가 다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제가 요약했지요? 다섯 번째,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지 말자. 아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뭐 함부로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다든지 뭐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가 하나 서울에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전주에 볼 일이 있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 사실 교회 친구입니다. 어릴 적에 한 교회를 같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집사입니다. 그래서 친구 전주까지 왔나? 나 좀 보고 가게. 그랬더니 내가 좀 바쁠세. 그래서 이거 군산 아빠네 가서 회 한 사를 해. 자네 회 좋아하잖아. 내가 회 사줄게. 그랬더니 나 올해 연초에 토종 비결을 봤는데 물 가까이 가지 말라네. 이랬는 거 있지. 아니, 교회 집사라는 양반이 토종 비결을 어디 가서 재미로 봐놓고는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바다도 못 가고 회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엉터리 집사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께서 무슨 어디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점을 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만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우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우상숭배자다, 이런 얘기죠. 조금만 더 가슴 아프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향해 말씀으로 양육할 줄도 모르고 자식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예예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들이니까 역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탐욕스럽고 음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기 아버지 대신 엘리가 자식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시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도 아버지 엘리는 이 자식들을 한 번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몰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이기기가, 부모가 요즘은요, 자식 이기는 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공부를 한참 하는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나중에 대학 가서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거는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종종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자식 사랑한다는 이유로 양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넘기는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PR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요즘은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도, 그것도 세상 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것도, 구원받음도, 오늘 우리가 먹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아주 꾀를 잘 부려서 돈을 잘 굴렸으니까, 내가 그래서 부자 됐고, 그래서 권력을 얻었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해 보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 땅에 내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첫 번째 큰 잘못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자랑할 것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단 2가지만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강하게 임하셨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2가지만 자랑하고 삽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람답게 만드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십시다. 할렐루야. 7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유혹에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유혹에 빠지면 다 그 유혹으로 인해 오염되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하는 아주 3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 그냥 누구나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거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야. 2번째는 뭐냐면, 내가 2번 하라고 안 그래.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번째,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까지 것쯤이야 수백억 수천억도 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이까지 것 갖고 그래,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눈살 찌푸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뉴스들 보세요. 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28만 원밖에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어떤 이는 내가 말한 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도 했는데 왜 요거 갖고 그래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가 한 거다? 마귀의 유혹이다.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써 있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세속화된 우리는 요즘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의 유혹입니다. 돈이라면 어떠한 불법도 함부로 저지를 줄 아는,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들. 2번째, 이성의 유혹입니다. 이성의 유혹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과 수고들, 제가 살았던 저 부산에 있는 부산 모 시장, 또 그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망신을 당한 얘기도 요즘 뉴스에 또 나오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돈의 유혹에 빠졌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지요. 또 이성의 유혹에 빠졌던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나 삼손의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를 박박 깎이고 눈알이 뽑혀서 짐승같이 되어버린 삼손 이야기가 바로 이성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지요. 끝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명예,
그리고 명예라는 건 결국 사람의 인기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경우. 사울 임금이 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하면 재물을 탈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에,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인기에 더욱더 전전긍긍했던 사울 임금. 이상의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것을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8번째, 쾌락입니다. 쾌락. 즐겁게 산다라는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이 쾌락의 자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쾌락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요 세상에는 요즘은요, 얼마나 그런 쾌락의 자리가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쾌락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이래요. 낙은 있어요, 낙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 큰 문제가 닥칠 때 보면 쾌락에 빠져서 경계심을 늦출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1945년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에 일본이 기습 가미가제 특공대 이래갖고 아주 미국 진주만 초토화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연합군 미군 진주만에 있는 군인들이 하루 전날 술파티, 춤파티를 벌였대요. 그리고 경계병도 하나도 없었대요. 비행기가 날아오면 레이더망에 비행기가 비추는데 그 레이더망을 감시하는 군인이 무엇인가 많이 때를 지어 날아옵니다 했더니 당시의 진주만 사령관이 그거 뭐 우리 아군의 연습 비행기겠지 하고 묵살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수많은 피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마귀는, 하나님도요, 오늘 시편 127편의 가사처럼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지만 마귀도 잠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쾌락이라 하는 유혹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불의한 싸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등의 이득도 없는데 에너지 낭비하는 거죠. 그까짓 거 싸워봐야 뭐 크게 유익 보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존심 걸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이게 결국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에는 없습니다. 정욕과 불의를 향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세상에 정말 하찮은 것들에게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싸우고 여당 야당이 싸우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주의할 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마십시다. 어찌 보면 교회는 착한 일 하자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커튼을 다는데 노란색을 달을까 분홍색을 달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그냥 옳고 그르냐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실화인데요, 뉴욕 옆에 뉴저지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세족식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성도가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닦아야 하나요? 왼발부터 닦아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오른발부터일 거다, 왼발부터 아니다, 오른손잡이가 닦으면 왼발을 먼저 닦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학문 이런 걸 동원을 해갖고 오른발이 먼저냐 왼발이 먼저냐 싸우다가 그만 교회가 오른발 하는 교회, 왼발 하는 교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갖고 길 하나를 두고 오른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라이트 푸드 처치예요. 오른발 교회. 우리는 웃고 넘어가죠.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으르렁대고 상처받는 예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이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포기, 그런 싸움만 아니라면 다 양보하자. 십자가의 진리 외의 것들은 양보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만 아니라면 나는 양보하겠습니다. 예. 불의한 목적으로 하등의 이득 없는 것으로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진정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의 싸움이라는 것, 선한 싸움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하늘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요, 5G 시대, 4차 산업 시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선교지를 떠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휴대폰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이렇게 돌리는 전화로 간간히 전화를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휴대폰이 있어요. 얼마나 문명 충격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든지 바뀌네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진리를 포기하는 예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랄라는 건 아니고 이게 고착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상황에 우리가 안전 문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형편이 어렵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 얘기인데, 야, 좋다. 골프장에 가서 그냥 휴대폰 보고 잠시 설교만 한 20분 듣고 그리고 골프 쳐야지,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저쪽 동네 얘기. 또 한 집사님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가요 파자마 바람에 러닝셔츠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옳아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잘못됐죠. 인간의 편리함과 세속화를 위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성과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해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놓여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최선을 다해야죠.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6개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권면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뭐냐 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거.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 한 잔을 먹어도 시원하든지 뜨뜻하든지 그게 좋지요. 미직지근한 거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뭔가 표가 나지 않으면 미직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도 토해버리는 그런 성도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다,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질문과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 때 130년 전, 140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이립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 이제는 다 연로하시어 허리가 굽으시고 머리가 하얘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말 그대로 전쟁통에도 거적 깔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다시 한번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5번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느냐 하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명자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옳은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잠시 주악에 맞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날, 아버지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거룩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도 죄악된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불순종과 불평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길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져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성령의 충만함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악인의 자리에, 악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세속화에 물들지 않아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으로 상처나 병든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가정의 소원과 꿈과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염려가 변하여 간증거리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